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스티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 이 피스티의 믿음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 사람 간에 사람에도 계약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약속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래서 존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서로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고 서로 언약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리고 9절에 그런 재판장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페이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납득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페이도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전혀 피스티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스티의 믿음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피스티 믿음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이 페이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믿음을 페이도라 그랬어요. 사실상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인격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피스티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선악과 실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의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그런 의심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수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의 확신으로 믿었고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원초적인 이런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기 이해,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해요. 저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은 내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고. 어떻게 콩으로 메주를 써요? 팥으로 메주를 써요.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저 사람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메주 쓰는 것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격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저 사람의 말은 내가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뱀이 와서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타락한 사람이 되었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는 예수, 나를 납득시키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건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믿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이 폐쇄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멸시하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가 그렇게 알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알려줘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신앙은 그래서 페이드의 신앙이 아니라 피스티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혈육적인 것으로 네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게 되는 이 신앙, 내가 나를 납득해서 내가 이해해서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 계시되는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페이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런 믿음은 항상 그런 음부의 권세가 그것들을 다 잠식해 버리고 음부의 권세가 번창하는 교회가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피스티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페이드의 신앙으로 모입니다.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적게 모이는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어떤 지적인 우월함이나 어떤 부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페이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믿으려고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피스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봉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교회가 존재해온 시간과 역사만큼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지 않아야 된다. 자기 이해와 설명, 납득과 확신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가 잘못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 그런 교리적인 음모, 신학적인 음모에 속고 그러한 믿음 속에 있는 암호를 우리가 해독하지 못하여서 그런 피스티트의 신앙을 갖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음모를 알고 그런 해석들을 그 코드들을 해석하게 가면 우리는 그런 피스티트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의 신앙을 갖게 된다.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예수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 내가 이해되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믿자고 그럽니다. 역사적 예수의 실체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예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복음서의 예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다빈치 코드에서 피스트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페이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댄 브라운은 그의 책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교회의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수세기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런 교회의 음모를 고발하려는 은밀한 저항이 미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서 계속적으로 시도되었고, 가장 극적인 형태의 고발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속에 거기에 코드화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댄 브라운이 그린 쓴 다빈치 코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시온 수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교회에서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들을 그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다빈치의 그림 속에서 그가 그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12제자들과 만찬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요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댄 브라운은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요한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렸냐면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보면 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곱고 여자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다 그려놓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빈치 코드에서 세 가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나중에 프랑스의 이 프랑크 왕족들을 세우는 거기에 결혼을 해서 프랑크 왕족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세 번째, 교회는 예수가 결혼하지 아니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기독교는 소멸될 것 같아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그것이 발각되고 그것을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것을 전부 다 은폐하였고, 그런 은폐를 하기 위해서 시온 수도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비밀적인 것들을 밝혀내지 않기 위해서 이 문서가 세상에 이런 비밀들이 공개되어져 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댄 브라운은 자기의 웹사이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시온 수도의 일원으로서 이런 진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진실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서 교묘하게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을 그리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그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오두스 데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한 단체를 또 등장을 시켜요. 이런 오두스 데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단체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 사실상 이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1928년 신부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빌라케트 이 알바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그때 이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1950년에 교황청에서 승인을 받은 가톨릭의 수도의 단체였어요. 이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교도로서 개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이 어떻게 신앙의 완성을 추구하고 자기의 직업적인 사명,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일들에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목적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수도 단체가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때부터 이걸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걸 감추는 일들을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데 댄 브라운이 많은 소설들을 썼어요. 그리고 세계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디지털 포토리스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또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 책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는 책이에요. 이 댄 브라운의 이 책들, 소설은 전부 다 스릴러물이에요. 서스펜스, 어떤 공포심, 이런 것을 가지게 해서 사람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서 한번 책을 잡으면 던지기 다 읽기까지는 그 책을 놓지 않도록 그런 아주 구성을 잘해서 쓰는 책이 이 댄 브라운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댄 브라운이 쓴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세계 100만 부 이상이 팔려버리는 그런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미국의 ABC 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해요. 다빈치 코드의 예수에 대해서 방송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사실화로 묘사를 다 하고 가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끝에다가 써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적 증거가 없다. 아무 증거를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무런 역사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작은 자막으로 한 줄 이렇게 싹 지나가게 만들어 놔요. 근데 앞에서 그걸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다 묘사를 해놓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거기다 넣어요. 그건 뭐가 같냐면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뭐 다 큰 문자로 다 설명을 했고 그 끝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작게 써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 ABC 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제작되어져서 세계가 다 그 방송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단서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단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송이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세계 각국에 그것을 보급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는 이런 예수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네. 이런 예수가 사실상 내게 이해되고 이런 예수가 사실상 내가 알 수 있는 예수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것, 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어느덧 그래서 다빈치 코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해서 딸 사라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이 사라가 나중에 길기야, 지금의 벨기에 지역,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 가서 살았고, 거기에 가서 이 베르뱅 왕조를 창설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프랑크 왕국을 만들어내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혈통을,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가는 것. 그래서 뭐 그 뒤에 온갖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배를 찾아서 그런 책도 나오고요. 뭐 온갖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온 수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시온 수도의 소속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온 수도의 소속의 사람이었고, 빅토리 유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도 시온 수도의 소속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 사람들을, 실물적인 것들을 거론하면서 그 소설을 전개시켜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 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마리아의 시체를 찾았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제는 신비 속에 다 은밀하게 묻히도록 그들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찾자고 그럽니다. 그 역사적 예수를 찾자고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복음서의 예수는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느냐? 그런 예수는 없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복음서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예수는 흑인 사람에게는 흑인의 예수로 오는 것이고, 백인 사람에게는 백인의 예수로 오는 것이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잘생긴 예수로 오는 것이고, 못생긴 사람에게는 못생긴 예수로 오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예수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예수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로,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본주의적인 예수로 오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한 예수로 그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권 신장주의를 앞장섰던 예수로 그려냅니다. 오직 페이드의 신앙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10인 10색이 됩니다. 10사람이 다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10사람 다 다른 예수를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티스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페이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페이드의 믿음으로 믿으면 댄 브라운이 말하는 그런 예수를 오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의 신앙이 아닌 내 이해와 내 설명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복음서의 예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예수를 읽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는 없어. 이런 예수는 없어. 나는 이런 예수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예수는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다빈치의 코드라고 하는 댄 브라운이 쓴 그 소설에 나타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스티스의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페이도의 신앙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아보겠다고 아버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피스티스의 신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도 버리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도 버리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도 버리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